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셨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이 나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즉흥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노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례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요, 약대털을 입고요. 광야에 머물면서 주식이 뭐냐?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대제사장은 뭐예요? 옷을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또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옷을 입어야 돼요. 12지파를 대신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약대털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그 드려진 제물 가운데서 양식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석천,
이거는 바위에 있는 벌꿀이라 이 말. 그리고 뭐요? 메뚜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부정한 음식이거든. 근데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그것도 걸면서, 대제사장은 성전에 머물러야 되거든. 가까운 성전에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이 다 파괴시킵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여러 가지 내려오는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다, 이게 답이 아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전통을 내려와서 다 지켜도, 율법을 완벽하게 행한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지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길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율법, 너희의 전통, 너희의 그 모든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참 구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질 수가 없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도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닦았다.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 공간복음에서 전부 다루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누구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미리 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 전통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 그랬더니 못 주겠다. 내가 어떻게 선생님께 세례를 베푸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난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1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의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고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양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모든 죄 이 양에게 전가해 주시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될 그 피를 이 양에게 돌려서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될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이 양이 죽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요,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저주, 재앙을 예수님께 대신 전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지금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이 사단, 꺾으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아니고요. 유일한 사건, 유일한 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실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옥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지옥의 문제, 우리의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꺾으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분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던 일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를 너무 기뻐하신다. 이제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큰 곤고함 속에 위기를 당해야 될 자녀를 놓고 부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구하고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자녀를 만나가지고 내놓으면서 자, 이게 어렵게 구한 건데 이것으로 너의 위기를 벗어나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주면서 부모는 기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비로소 성취하실 그 시간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너무 기쁜 일이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하시. 이처럼 기름을 부을 때는 누구에게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가 다윗에게 붓잖아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은 그때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기름 부은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뭘 말합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선지자는 뭐죠? 여호와께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 부으셨다. 성령으로 부으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는 노임을 주어지는 것이 선지자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서 해방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뭐라고요? 이 삼직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실 자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맞느냐? 이거 틀리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의 삼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심은 뭘 말하느냐? 이 삼직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성령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이 뭘로 세례를 주시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 요한은 뭐지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전통과 율법, 종교적인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한 답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고통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통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위기를 통해서 고통, 뭐지요? 갈등을 통해서 고통.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힘이지 않습니까? 이 힘이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이 주어지는 힘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시는 힘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내주하셨단 말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이 삼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삼직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 말은 내게 이 삼직의 축복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기름, 성령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주어진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능력이요, 삼위일체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원죄, 조상의 죄, 지난날의 죄의 저주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에 나는 은혜 받았어, 이 말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한다, 이 말이거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이게 뭐냐?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 은혜와 진리,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는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을 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나는 심판받아야 돼. 죄의 벌을 받아야 돼.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가지고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그 기업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가족을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하고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내세의 축복까지 전부 포함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 속한 자가 되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막 육신적인 어떤 막 자기가 소원하는 게 성취되고 내 마음이 막 그냥 평안하고 막 기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너무 똑같게 나왔지? 너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건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될 수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은혜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 세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늘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제물이 필요가 없고 나의 제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삼직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뭐다? 세례 받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완전 구원의 축복의 서막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세례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그 시작이 뭐냐? 세례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성취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곧 나의 세례 받으십니다. 나의 세례 받음은 뭐냐? 예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삼직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이 세례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